여러분,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4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던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루디아의 직업을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 직물업과 염색업으로 살아가던 도시, 천을 만들고 천을 염색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모든 산업이 같은 업종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 곳에 살던 사람들은 길드,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별로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일들이잖아요. 천을 만들고 천을 염색하고 천을 판매하는 일이 다 연결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의 길드 조합이라는 곳이 그 당시의 모든 산업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 1년에 한두 번 자신들의 신학에 제사를 지내요. 너도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 너도 와서 절해야 된다. 우상숭배에 끌어들이고 우상숭배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돼지머리, 왜 먹고 싶지? 돼지머리 뭐 이런 것들, 돼지머리만 먹으라 그러면 되는데 막걸리까지 마시라 그러고, 여러분, 돼지머리와 막걸리만 마시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면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술 먹었으니까 여자가 따라올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음란을 행하는 것,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길드 조직 노동조합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는데, 내가 조합에 들지 않고 조합을 따라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 요즘은 제가 직장생활에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20년 전 직장 생활할 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제가 그 조직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사 자리에 가서 절해야지 되는 그런 갈등 있잖아요. 고사 자리에 딱 무슨 뭐를 개업한다고 고사 자리를 넣어놓고, 어이 정대리, 정팀장, 너도 절해. 돼지코에다가 10,000원짜리 꽂아. 그럼 이걸 여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여러분, 조금 더 넘어가서 여러분, 술자리를 거부할 수가 없었죠. 모든 사람이 팀원 회식하는데 다 술을 먹는데, 파도를 타는데 제 순서에 딱 와가지고 저 예수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러면 이 분위기가 난감해지고 조직 생활을 할 수 없는, 단순하게 고사나 술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너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 두아디라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문제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 강한 말씀, 옳은 말씀,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되는데, 이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이세벨은 하나님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보다는 상황과 형편 중심으로 해석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믿음보다는 이성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마음이 중요한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잘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 하는 거는 죄가 아닐 거야.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말씀 중심이 아닌 상황과 형편 중심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믿음 중심이 아닌 이성 중심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말에 귀가 혹할 것 같으세요?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정죄하는 말씀보다 위로하는 말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굳게 싸워 끝내 이겨라. 이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끝게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의 은혜를 주지만 그 말씀 앞에 세상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사람에게는 큰 환난과 자녀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칭찬하시고 두 가지를 책망하시거든요.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은 컸는데 끝에 사랑은 줄어들어가지고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인데 믿으면 믿을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좋은 믿음, 나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교회, 점점 좋아지는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교회와 성도들이었다. 반면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두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 제발 네 주변에 있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아라. 그 두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해야지 된다. 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냐? 이 두 가지를 책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뭘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나누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도의 인생을 보면 성도의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두삼위 신앙, 두 번째는 삼위용두 신앙, 세 번째는 철두철미 신앙. 재밌죠?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용두삼위 신앙은 뭡니까? 시작은 용의 머리로 했어. 출발은 너무 좋아. 근데 끝은 뱀의 꼬리야. 끝이 안 좋아. 여러분, 용두삼위 신앙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네, 구약에서는 사울, 신약에서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여러분, 사울이 맨 처음에 사사기에 등장할 때는 기골이 장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선지자에게 가서 말씀을 구하고 듣는 사람이었냐면 그냥 나귀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나귀 한 마리 잃어버린 거를 굳이 목사에게 가서 묻고 구하고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울은 나귀 한 마리 잃어버린 것까지도 목회자에게 가서 지혜를 구하고 그 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이시여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잘 듣던 사울이 후기에 와서는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사람으로 전락하여 사울이 과연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도 모를 신세 이가봇 신앙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용두삼위 신앙.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던. 신약에서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고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 처음엔 잘 나갔는데 끝에 믿음이 파선해서 끝이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용두삼위 신앙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시무종.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 시작은 있는데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끝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신앙, 이런 신앙을 용두삼위 유시무종 믿음에서 파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성도들의 신앙은 첫 번째가 용두삼위 신앙이라면 두 번째는 삼위용두 신앙이 있어요. 삼위용두 신앙은 뭐예요? 시작은 뱀의 꼬리에서 했는데 끝은 뭘로 끝나? 용의 머리로 끝나는 거예요. 출발은 뱀의 꼬리에서 시작했는데 끝은 용의 머리로 끝나는 신앙.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구약의 므낫세, 신약의 사도 바울. 여러분,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는데 사실 이 므낫세는 오늘 왜 개차반이었어요. 믿음이 안 좋았어요. 자기가 왕이 됐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어. 심지어는 일월 성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앞장서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말년에 성경에 보면 역대하 33장에 이 므낫세가 말년에 큰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데 그 나이에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의 믿음과 그의 어머니 헵시바의 기도 때문이었는지 큰 환난을 당하였을 때 성경은 그가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환난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제서
환난을 당하고 나선 이제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 크게 겸손하여 기도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다윗의 왕실에 묻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신앙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신앙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신앙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출발은 별로 안 좋았지만 삶이 출발은 뱀꼬리로 시작했지만 끝에는 용의 머리가 되어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은 좋았는데 끝은 안 좋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좋아지고 나아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는 용두삼위 신앙이 아니라 삼위용두 신앙, 더 넘어가서는 맨 마지막에 철두철미 신앙. 여러분, 삼위용두 신앙을 또 다른 말로 유종일미 대기만성 신앙이라고 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신앙, 점점 좋아지고 나아지는 신앙, 대기만성 신앙, 그런 신앙들이 되시기를. 세 번째, 성도의 신앙은 철두철미 신앙이 있어요. 철두철미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좋은 신앙, 계속 좋은 신앙, 그런 신앙 되시기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구약의 욥, 요셉, 다니엘,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 정도환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꿈꾸는 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은 없다손 치더라도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될 수 있는, 해대는 것은 손해볼 수 있는 것도 없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좋은 신앙, 철두철미한 신앙. 여러분, 이 철두철미한 신앙의 또 다른 말씀은 수미일관, 그리고 초지일관, 항구이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좋은, 살면 살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좋아지고 나아지는 신앙, 그게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거였음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우리 용두삼위 신앙 되지 마시고 삼위용두 신앙, 더 나아가 철두철미 신앙, 수미일관 신앙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 이세벨을 조심하라가 아니라 성경은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 4교회를 살펴봤는데 이 4교회를 살펴볼 때 이 4교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 영혼을 미혹하고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간에 영혼을 미혹하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악한 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이 자칭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는 타칭,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지, 자칭 믿음 있다고 자칭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가짜일 경우들이 많아요. 에베소 교회에는 악한 자,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고, 서머나 교회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겉으로는 유대인인 척하는데 진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 사탄의 회당들이 있었고,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과 니골라가 있었고, 오늘 본문 두아디라에는 이세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모든 교회에는 영혼을 미혹하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인정하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과 같은 존재를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 하라 그래요? 용납하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가 아니라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세벨이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니골라당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여 전할 때 원리대로 원칙대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야지 되는데 인간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더 넘어가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을 넘는 신비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지 되는데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니골라당, 교회 안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한 가지는 이거예요. 현대에 있어서 현대의 니골라와 이세벨은 누굴까? 제가 새벽에도 잠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구원은 믿기만 하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믿잖아요.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구원파. 믿기만 하면 우린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맘대로 살아도 돼. 막 살아도 돼. 이게 구원파 니골라 이세벨이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니골라와 이세벨은 이원론 영지주의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천국은 육이 가요, 영이 가요? 천국은 영이 가는 거잖아. 육은 이 땅에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은 천국 가니까 영혼은 깨끗하게 하지만 육신은 맘대로 써도 돼. 이게 이세벨과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도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외모를 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대충 쓰레빠 신고 세수도 안 하고 온라인 가정 예배 드릴 때 눈곱도 안 떼고 그냥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불 속에 뒤집어서 하나님 아시죠?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외모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중심을 보시는. 근데 니골라당과 이세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젊은 목회자들이 강남에 있는 교회들 안에 니골라당과 이세벨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셨고 예수님은 율법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이야기하신다. 근데 11조는 율법이다. 성전도 구약의 성전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게 성전이지 지금 있는 게 무슨 성전이냐? 이건 교회고 건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11조를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구약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만 성전이지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교회당 건물이다. 이거는 성구가 아니라 강대다. 내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직분 가운데 회장, 부회장 이것과 같이 그냥 세상의 직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더 넘어가서 요즘에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 매일같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져요.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새벽 예배를 안 한대. 왜 새벽 예배를 안 합니까? 물어보면 새벽 예배라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새벽 예배는 옛날 한국 사람들, 한국 어머니들이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성황당에서 빌던 것들이 바뀌어가지고 새벽 예배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따라가서 됩니까?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원뜻은 뭘까요? 지가 새벽 예배 인도하기가 싫은 거지. 지가 새벽의 은혜를, 새벽 예배, 새벽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지.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 여러분 새벽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새벽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벽을 깨우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죄의식을 줄여준다는 이유로 그거는 예수님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나라 무속의 전통이야 이러면 새벽 예배를 없애버려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성가대 없는 교회가 많고요. 교회학교 교육이 없는 교회가 있고요. 성경의 구역이 어디 있어? 구역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걸 왜 쫓아가야 돼? 구역 예배 필요 없어. 구역이 없는 교회들이 많고요. 그냥 단순하게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편리주의를 따라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데 뭐 굳이 매일 나와서 예배하고 수요일날 나오고 예배하고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해.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걱정하지 마. 솔깃하죠? 어때요? 그렇게 한번 예배하면 믿음이 지켜질까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나요?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편리를 생각하며 이야기한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인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와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들은 거의 대부분 현대에 있는 교회 안에 니골라당과 교회 안에 있는 이세벨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바른 소리는 강한 소리잖아요. 바른 소리는 아픈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보다는 편한 소리, 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맞는 것처럼 쫓아간다는 거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니, 이세벨을 용서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니골라당과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게끔 속살거리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누가 그렇게 믿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거 다 구약의 전통이야. 다른 교회는 안 그런 데더라. 이게 다 교회 안에 니골라고 교회 안에 이세벨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과 니골라를 용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된다. 여러분, 제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걸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 텐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래도 그냥 전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세벨과 이세벨을 용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은 분별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축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세벨과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를, 좋은 것을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과 이세벨을 용납하는 자에게 주는 저주는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세벨을 어디에다 던진다고요? 침상에 던진다는 게 뭐예요? 병원 침대에 눕게 하겠다. 분명하게 와닿죠. 병원 침대에 눕는다는 건 뭡니까? 거동하지 못하게, 요동하지 못하게, 생명이 끝나게 만들겠다. 이세벨 같은 짓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세벨을 향하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디 가운데에 던진다고요? 큰 환란. 야, 너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고 뭐 그냥 친하다는 이유로 가까이 하고 그 사람들 따라가면 나는 너까지도 큰 환란에 던져버릴 거야. 이 큰 환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건강의 문제, 영혼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죠. 경험하지 못한 큰 환란에 던져버릴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 딱 스톱됐으면 좋겠는데 그 23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그 사람을 큰 환란에 던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경고하는 것을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용납하고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 분명히 이게 옳은 걸 알아, 이게 맞는 거를 알아,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주셨어. 그런데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너를 큰 환란에 던질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을 죽게 할 것이다. 이게 왜 말을 하냐면, 여러분, 앞뒤 과정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1장까지 좋은 말로 했는데 안 들은 거야, 성도들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와서는 세게 말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조심하지 않는다. 아주 좀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어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잡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침상과 큰 환란에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심판과 형벌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도가 절대 짓지 말아야지 되는 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뭐예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거나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만홀히 여기는 거. 이건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이거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짓지 말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회개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어. 그래서 이렇게 산다는 게 맞다라는 걸 알아.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싫어. 알면서도 그 길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나 알기는 찰떡처럼 너무나 잘 알았는데 살기는 개떡처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 그러냐? 회개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는 주님이 그럴 수 있어. 몰라서 그런 거지. 뭐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근데 알면서도 계속하여 짓는 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죄는 회개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회개할 수 없는 죄를 줘버리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아예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죄가 뭐냐? 첫 번째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 두 번째가 회개할 수 없는 죄, 회개의 기회까지도 주지 않는 죄, 세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성도가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죄예요. 여러분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 이거예요.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큼 역사하셨고, 충분히 사람을 통하여 많은 기회를 주셨어. 근데 끝까지 튕기는 죄, 끝까지 버팅기는 죄. 여러분 이런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죄다. 성도가 절대 짓지 말아야지 되는 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친구 두 명이 싸움이 났어요. 한자에 보면 큰 대자가 있잖아요. 큰 대자를 보고 한 명은 야 이건 큰 대자야. 이건 큰 대자야. 그런데 한 명이 이게 무슨 큰 대자야. 개견자지. 점이 하나 있으면 개견자고 점이 하나 없으면 큰 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대자야. 아니야. 이건 개견자야. 둘이 막 싸움이 났어요. 근데 이게 둘이 싸우다가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어. 야 우리 이거 내기하자.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한테 밥 사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판단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생각하다가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묻자. 선생님한테 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 글자가 큰 대자입니까 개견자입니까? 우리가 밥 사기 내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빨리 판단을 내려주세요. 그 선생님이 두 명의 얘기를 듣더니 개견자야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큰 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개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점심을 샀어. 사고 나니까 억울해. 우리 선생님이 모르실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뒤로 선생님을 찾아가. 선생님 이거 큰 대자잖아요. 왜 저에게 개견자라 그래가지고 밥을 사게 만드셨어요? 내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 그래서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친구를 위해 밥 한 끼 사는 것은 벌이 아니라 너에게 상을 준 거고 축복한 거야. 네가 옳잖아. 네가 옳기 때문에 네가 친구에게 밥을 사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는 너에게 상을 준 거야. 진짜 벌은 뭔 줄 아니? 진짜 벌은 큰 대자를 개견자로 알고 깨닫지도 못하고 평생 살아가는 개가 벌이야. 그게 저주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했던 진짜 저주가 뭔지 들리지 않는 귀, 깨달아지지 않는 마음, 믿어지지 않는 신앙, 이게 진짜 저주예요. 그냥 정말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축복의 반대말은 저주가 아니라 무관심이잖아요. 살 대로 맘대로 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내버려두는 것이 정말 큰 저주고 형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을 때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함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혜, 성령의 축복, 새 삶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거가 내 마음 안에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있어? 내가 지금 70평생을 살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사람이 처음, 그 목사님 표현 그대로, 사람이 처음 빤스 벗는 것이 무섭지 한 번 빤스를 벗으면 부끄러움도 없어. 맘대로 사는 거야, 맘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만 하면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이 지 맘대로 막 살아요. 이 짓 저 짓 막 하면서 죄도 없이 막 살아. 근데 반대로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바르게 깨닫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누구 말일까요? 정도환 목사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양심 버리고 못 살아요. 절대로 죄 짓고 못 살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못 살아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예? 하나님의 음성, 영의 소리,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땅의 소리와 이세벨의 소리, 니골라당의 소리에 귀 기울여 쫓아가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처럼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용두삼위 신앙이 아니라 삼위용두 신앙, 더 나아가서 철두철미 신앙 되시기를 축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니골라당과 이세벨은 언제든지 있다. 근데 그 사람들 인간관계 때문에 가까이 하고 그냥 용서하지 마시고, 성경은 마지막 때 용납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음을 기억하시고 좀 멀리 하시고 끊어내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 주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깨닫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이중성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